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양조장 하시는 분하고 아주 술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신답니다. 맹물만 퍼다 주면 포도주가 되니 얼마나 돈 벌기 쉽고 또 술 마시기가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에 접근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면 향기, 냄새, 맛, 가치, 위치 이런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맹물과 같은 상태에서 가치 있는 변화된 포도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자. 그래서 성도의 신앙적, 존재적, 본질적, 근원적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주를 본문을 이용했습니다. 또 종교적 관점에서 이 맹물은 유대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알맹이도 없이 형식, 껍데기, 의식, 리터지 그런 것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도주 같은 기독교는 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맹물 같은 유대교여 너희도 기독교에 살아 움직이는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종교로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는 한마디로 맹물이다 그렇게 종교적 비판을 하셨다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도의 변화, 맹물 같은 유대 종교의 비판이라고 하는 해석이 또 타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성소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적은 한낱 종교적 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기적 이야기를 살필 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단 성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순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모순은 왜 하필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포도주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잔치하는 집 아니까 쓸 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컷 먹고 났더니 모두가 취할 만큼 다 마셨어요. 근데 술 마시는 분들 보면 실컷 마시고 비틀비틀 하면서 나 안 취했다 그러면서 더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마셨는데 더 취하고 싶어서 하객들이 포도주를 찾은 거예요. 또 이 포도주가 절대적 필요 요소도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잔치에 큰 지장이 없어요. 밥은 안 먹으면 죽지만 포도주 안 마신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괜찮은 이 포도주를 6통씩이나 만들어 주셨다. 이거 메시아의 기적 능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권력의 남용도 문제지만 기적의 남용도 문제 아니냐. 여러분, 포도주 쉽게 말하면 술 아닙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6통 포도주를 또 마시고 나면 전 하객들이 술 취해가지고 주정받기는 더 하겠습니까? 술 취해서 주정부리라고 포도주를 또 만들어 주셨느냐? 모순입니다. 둘째 모순은 안 된다고 하시고서는 슬그머니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 포도주 만드는 기적 안 할랍니다. 근데 7절을 보면 결국은 슬그머니 그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유부단하신 분인가? 한 번 안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초지일관 포도주를 만들지 말으셔야지. 슬그머니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느냐? 그렇게 자기 소신도 줏대도 없이 우유부단하시냐? 물론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만은 자기의 메시아성을 계시하시는 이런 귀한 일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처리할 성질의 것이냐?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이야기를 해석하는 키는 11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와 기적의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제자들, 말하면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우유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때 그리스도 주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늘의 제자들인 우리 신앙인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필요를 채우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비록 포도주가 아니라 떡이 떨어졌어도 국이 떨어졌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왜?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아뢰면 채우시는 예수님.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잔치집의 난감한 상황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심을 믿는 예수님. 부족함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채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주십니다. 부족한 것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불신앙의 마음이 기도하면 채우신다는 그 신앙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채우실 줄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얘기해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런 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이제 홍천에서 양평에서 쌍다리를 건너서 홍천 읍내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 왼쪽으로 거기 화랑사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물론 군 부대에서 예산도 나오지만 그 군인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사병인 저에게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3, 4천 원 하는 육군 병장 월급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사실 그 나오는 돈 가지고 빵도 사 먹고 싶고 외출하면 짜장면도 먹고 그 홍천에 닭갈비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닭갈비도 한 번 먹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병 월급을 모아서 군인교회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신앙인이 훔칠 수도 없고 집에 돈 붙여달라고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마침 부대에서 PX병으로 보직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PX병은 빵도 들어오고 과자도 들어오고 뭐 맥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빵을 10개를 주문하면 12개, 13개를 줘요. 그러면 2-3개가 남잖아요. 그거는 PX병이 먹어도 괜찮아요. 덤으로 주는 빵과 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아, 주님께서 사병 월급 잘라서 건축허금 드렸더니 빵 실컷 먹으라고 PX병 시켜주셨구나. 물론 막걸리도 팔긴 했습니다만 물은 안 탔어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이 믿음,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빈 항아리마다, 부족한 항아리마다, 모자란 항아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득가득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채우시되 물질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채우시고 감격으로 채우시고 감사와 은혜와 은총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모든 항아리들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4절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제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 긍정의 결과를 기대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안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릇부터 준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항아리를 준비하세요. 그런 확답과 그런 보장과 약속을 받고 하인들을 불러서 그릇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보장이 없어도 약속이 없어도 이루실 줄 믿는 것, 채우실 줄로 믿는 것,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 공연이 쓸데없이 과대망상으로 기대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속담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속담처럼 소중한 말씀이 없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믿음 앞에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거두시고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뭘 먹잖아요. 그럼 전혀 강아지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식탁 밑에 와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를 쳐다보는데 어쩌다가 눈을 슬쩍 돌려보면 사람들이 먹는 것을 바라보는 강아지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마음 약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인이 먹는 것을 정말 먹고 싶어서 입맛을 다시면서 쳐다보는 그 강아지의 눈빛으로 우리가 김칫국을 마시면 주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기우제를 드린 다음에 어린 꼬마가 우산을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맑은 날에 웬 우산을 들고 나오냐고 핀잔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비 오라고 기도했으니 우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우제라는 기도회를 드린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맑은 날에 우산을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맨날 빈둥거립니다. 아버지가 너 그렇게 나한테 자동차 사달라고 하더니 면허증은 땄느냐? 아들이 하는 말,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는데 면허증은 따서 뭐합니까? 그런 아들에게 여러분 자동차 사주겠습니까? 찾아달라고 한 다음에는 면허증 따고 자동차 세척기 준비하고 지도도 준비하고 왁스 청소용품부터 구해다 놓고 내비게이션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김칫국을 마셔야 아버지가 못 이겨서 자동차를 사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 응답하실 줄 믿고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버리시면서까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림자를 실체로 확신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인쇄소 직공이 있었어요. 인쇄소 사장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명함에 세길 인쇄 주식회사 사장 아무개. 처음에는 너같이 인쇄도 모르고 인쇄소 직공 녀석이 사장이 된다니 무슨 말이냐.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인쇄소 직공이고 사장이 아니지만은 반드시 내가 사장이 될 거야. 사장의 마인드로 인쇄소를 경영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인쇄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인쇄소 업계의 사람들과 인맥을 넓혀나갔어요. 인사나 말씨, 옷차림, 대인관계 하나하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일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너 사장 된다며?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안녕하셔 하고 놀려댔어요. 그로부터 15년 후
그 젊은이는 진짜 인쇄소 회사 사장님이 되었고, 그를 놀리던 동료들은 여전히 인쇄소 직공으로 기계를 돌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시지 않은 것을 주신 것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루지 못한 현재에서 이룬 미래를 사는 겁니다. 주시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확신하는 이 믿음.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가나의 포도주 기적 사건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내 취향에 맞게 변형시킨 다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겐 거슬려도 그대로 가감없이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현대 신학계의 신약 신학계에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서의 비신화화입니다. 성서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이렇게 꾸며진 것이 많으니 신화의 껍데기를 다 뺏겨내면 그 속에 진짜 발가벗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신화화하고 비종교화하고 비신격화하고 껍질을 몽땅 벗겨내고 나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수정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거룩히 지키라 했더니 오전만 거룩히 지키고 오후는 내 맘대로 변형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내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이익 없으면 무관심하는 변형된 사랑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어야 하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만들라고 하시니 만든 것뿐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은 자신과 일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잔치집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잔치집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더니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워서 어찌 포도주가 되겠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짓이 헛고생이야 하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맹물 붓는다고 포도주가 되겠어? 차라리 가게 가서 사오는 게 낫지. 그런 이성적 합리적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소리 한마디 없이 물을 채웠어요. 깨끗하게 아싸리하게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 사고를 초월합니다. 이왕 믿기로 작정한 것, 토를 달고 이유 달고 변형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리라.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끗한 순종.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채워도 한 70%만 채워도 채우는 것은 채우는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찰랑찰랑 100% 채웠습니다. 반만 채웠다면 반만 포도주가 됐을 거요. 3분의 1만 채웠다면 3분의 1만 포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니 전부 다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기를 참 잘했어. 아유, 반만 채우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반만 믿으면 반만 이루어지고 3분의 1만 믿으면 3분의 1만 이루어지고 100% 믿으면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요. 그것이 돌 항아리의 비밀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서 하인들끼리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하인은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고 쓸데없는 짓이야. 하지 말자. 을이라고 하는 하인은 믿져야 본전인데 한 반만 채워보지. 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인은 뭐 이왕 채우는 거 반 채우나 가득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 채웠다 소리 듣는 건 마찬가지니까 꽉꽉 눌러서 한번 채워보지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니야?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 곧 믿음의 양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곧 응답의 크기요 기적의 크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 돌 항아리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삶과 시간이라고 하는 커다란 항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삶의 내용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평범한 그것을 가지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 항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반만 채우든지 채우지 않든지 가득 채우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축복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을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 속에 기쁨의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